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모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교회를 알고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깊이 되짚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총들이 하나님 날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생명길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지칭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지역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지역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생명길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모이고 있고, 또 이 지역은 지금 일신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네, 일신동 이 지역 안에 있는 또한 지역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 이 동네 안에 있는 수없는 그런 교회들을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의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라 그랬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바로 그것이 교회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역 교회라 그랬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보세요.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바로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파 파가 갈려서 분열하고 아픔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요.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의 색깔이 틀린 거예요. 색깔이 틀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색깔이 틀린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가 지체가 많으니까 그룹들이 있겠죠. 손 그룹이 있고 발 그룹이 있고 그룹이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면 이게 지체 부자유죠. 그죠? 뇌의 통제를 받아서 그 신호의 체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발가락이 올라와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인 몸이겠냐고요.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의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그룹별로 모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그룹들이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아픔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가 민낯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드러납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결혼에 대한 문제까지 드러납니다. 우상 숭배를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 그 문제.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그 모습도 등장해요. 심지어 은사에 대한 부분까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은사가 서로 더 첫 번째다, 아니면 그것이 또 어떻게 또 강력하게 나타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투고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등장하는 모습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도 지금 연약한 부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대요. 아니,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그런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당파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꼬고 그 다음에 낮춰보고 깔보고 서열을 정하고 그러고 있냐고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교회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교회가 서로 아픔이 있거나 그 다음에 연약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교회를, 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미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인간적인 경험에서 알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전히 교회는 아이고 안 돼 먹었겠네, 안 되겠네, 저 목사 안 되겠네, 장로 안 되겠네, 저 권사 안 되겠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저거 안 되겠네,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야 저런 꼴 보기 싫어서 더러워서 내가 교회 안 간다, 내가 혼자 집에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그래 뭐 헌금 교회에다가 갖다 바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선교단체 아니면 고아원 아니면 내가 후원하는 저기 무슨 선교단체든지 아니면 뭐 후원단체든지 내가 거기다가 11조 보내고 11조 하는 만큼 내가 보내고 선교 후원하고 사람들 어린이들 생명 돕는데 그걸 보내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그것은 인간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경험적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경험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건 먼저 너희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분명히 보세요. 1절 2절을 분명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했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룩한 거예요. 그 거룩이란 것은 우리의 완벽한 의로운 행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죄가 없이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요.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백성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다. 성전을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수없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 우리가 볼 때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어떻게 하셨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서 그 사람들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라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함을 그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약함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다 보면 교회를 등지게 돼요. 교회를 등지게 되면 점점 신앙이 성장할 것 같고 혼자 깊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교회를 등지기 시작할 때부터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지체 안에 우리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교회로 바꿀 수 있고요,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분열을 없앨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서열을 정하던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고 언어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는 종과 그리고 노비와 주인이 함께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질서 없게 무너지나요? 종이 여태까지 내가 당신 말이야, 이제 같이 예수 믿으니까 형제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종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겨라. 주인은요, 종을 형제처럼 대하라. 여전히 주인과 종이에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우리가 배운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 주일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번째의 질문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외국말이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요? 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고 보존하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건 뭔데요? 우리를 선택하신 교회,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까지 영생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를 불러 모아서 보존하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요? 우리의 영생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목적이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는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다음에도 당신은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이고 영원히 그 거룩한 지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키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영생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영원히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다음.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교회들과 교파,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나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됨이에요. 오타들이 지금 두 개 있는데요.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나요?예요.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데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교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정치적 이념으로, 그 다음에 교리적 이념으로, 여러 가지 지역적, 그리고 선교적으로. 한국 교단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선교 지역 그 배정받은 그것마다 또 다 틀려져요. 그리고 미국에서 왔는지, 영국에서 왔는지, 감리교에서 왔는지, 장로교에서 왔는지, 그런 다 틀려졌어요.
자, 이렇게 수없는 교단들과 교파들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최근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슈가 큰 게 있었죠. 한 5년 전쯤이군요. 이슈가 큰 게 있었죠. WCC 이슈였었습니다.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WCC의 그런 어떤 연합 운동에 거의 수장으로서 움직이셨죠. 우리 합동 측과 통합 측이 갈라진 이유가 WCC 문제예요. 근데 WCC는 종교다원주의, 그 교리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 이단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합동 측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단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문제는 교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리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리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구원의 과정들,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과정들이 또 틀려요. 이게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오류를 더 깊이 연구하기는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교리적 오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단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장치로 교단에서 수백 년간 흘러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교리를 따라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것만 이해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막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진짜 교회냐, 참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그 교회는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교회인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연 교회들이 예수께 붙어 있느냐? 그러면 머리를 붙들면 그 교회는 하나 된 교회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여주세요. 자, 골로새 2장 19절인데요. 말씀이요, 성경 말씀. 네,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는 2장 19절의 앞부분은요 2장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장 18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말게 하라.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과장되이 말한다. 그들이 왜 자기의 생각을 따라 과장되이 말하느냐? 결국 이유는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 교회들에서 이단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만은 아니에요. 무엇이 이단이 되게 하느냐? 결국 자기의 사변적인 생각들이 과장돼서 그 과장된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이단들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사입이고요, 그거는 이단 축에 들지 않습니다. 그건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죠. 가짜 종교들이에요.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단, 살짝 끝이 다른 것들,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교회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경고하고 있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교단, 지역적인 색, 그다음에 모든 경계선 이런 것들이 다 인종이며 이거 다 풀어져요. 다 무너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연합된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교회일 뿐인 거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27조에서는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무엇이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될 것이냐? 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 개인에 대한 기준이 아닌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의 엄격한 기준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참된 교회라는 것은 신자 개개인에 대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 대한 기준이에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목표, 목적의 기준이에요. 요즘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헌금을 착취한다. 교회의 방향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 친구가 교회를 끔찍하게 싫어한대요. 왜요? 교회 갔더니 헌금 강조했다고. 교회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쫙 굳어진대요. 얼마나 어떻게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보여지는 교회의 방향은 돈이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의 방향을 어디로 잡습니까? 정치로 잡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방향을 어디로 잡습니까? 사업과 직장 생활에 잡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 연예인 보는 곳에 방향을 잡기도 해요. 연예인 많이 나가는 교회. 또 어떤 이들은요, 이성교제 하는데 방향을 잡기도 해요. 젊은 청년들 많이 다니는 교회, 여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뭐 또는 남성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 한번 우리 진실을 한번 보자고요. 교회가 어디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방향과 목표를 잡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띱니까? 다음에 읽어보세요. 세 번째 줄부터 시작. 교회의 형태, 시대, 문화, 지역이 달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의 말씀을 받고 나아가면 모두 하나의 교회입니다.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앉아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영상 언택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 틀어놓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께 붙들고 그 예수께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생명길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요아스의 성전 개혁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아스는 남쪽 유다 왕국의 선한 왕들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첫 번째 왕이죠. 다윗 이후에 점점 신앙이 쇠락하다가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그 사람 중에 그 사람들, 그 왕의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데, 물론 중간에 완전 푹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어쨌든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아스가 성전 개혁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망가진 곳을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아스의 이제 후손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 똑같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는 모습이 누구를 닮았냐면 요아스의 성전 보수하는 모습을 닮았어요. 왜?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은이 있어요. 그것을 궤를 모아두는 형태를 똑같이 요아스가 만든 형태가 요시야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해라 했더니 또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막 재촉을 했더니 성전 보수가 막 시작되다가 그때에 이사야가 쓴 글, 이사야의 편지, 이사야의 그 선지서, 예언의 말씀이 담긴 그 두루마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책이. 그래서 그것을 읽고 요시야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을 하여금 회개케 하고, 그리고 모든 그 산당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산당들까지 다 가서 없애버려요. 그냥 없애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완전히 부정타게 만들려고 그 있는 무덤에서 뼈조각을 갖다가 그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려요. 예전에 한 사마리아에 있던 그 선지자가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가서 그 제단을,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날 것이며 그가 이 제단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근데 이 요시야가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배달에 어떤 무덤이 있길래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뼈를 이제 이 비석이 있는 이 무덤은 뭐냐 그랬더니 어떤 주민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선지자가 왕께서 태어날 것이고 왕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그래? 그 무덤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때서 요시야는 안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성전 개혁을 요아스부터 시작을 해서 요시야 때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도 젊은 나이에 죽어요. 비록 40년 가량 요아스는 통치를 했고 요시야도 통치를 했지만 둘 다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자, 이것의 뜻하는 무거운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개혁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네. 요아스도 요시야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을 머무르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선한 자에게는 의의 부활로, 악인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똑같은 부활인데 어떤 에게는 의의 부활이 될 것이며 어떤 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멈출 수 있나요? 아니요, 멈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땡길 수 있나요? 아니요, 땡길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심판의 물결이 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물결이 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구원의 물결이 될 것인가? 사실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을 통해서 무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요아스와 요시야에게 벌을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예요. 평안하게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요절을 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평안히 죽고 평안히 그들의 무덤 속에 내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과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질병적인 전 세계의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는 이 코로나19와 또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물결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렇지만 아까 3번의 질문과는 반대로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우리가 신약의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마지막에 보여주신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네,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물결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자들도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내쫓고 상을 뒤엎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를 풀러서 허리끈을 풀러가지고 그냥 동물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채찍으로 막 휘둘러가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성전이신, 참 교회이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고 원치 않는 희생을 드리고 원치 않는 피를 쏟으면서 그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막 춤추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6월절 양 잡는 모습을 봤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갔다가 옥상을 한번 구경을 하자. 예루살렘 그 올드 시티에 그 옥상을 한번 보자. 누가 이렇게 후기를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디 찾아가면 옥상에 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드 시티를 전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찾아서 올라가는데 막 시끄럽어요. 아니 지붕이가 왜 이렇게 시끄러? 평평한 정말 넓은 공원처럼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꼬마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기서 막 나팔 불고 있고 그냥 막 마이크 잡고 막 그냥 뭐 노래하고 있고 막 춤추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꼬마한테 걔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뭐라 하더라고요. 히브리 말로. 저는 또 잘 모르니까 그래서 번역기를 갖다 대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안식,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유월절. 저희가 유월절 기간에 갔었거든요. 근데 날짜는 맞지는 않는데 우연찮게 그 유월절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참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 세상 그런 축제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엄숙하고 그냥 무거울 것 같고 그냥 피를 흘리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우리 어릴 때 제사 지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 지낼 때 우리 떠들면 혼났어요. 그러지 않아요? 떠들면 혼났어요. 꼼짝하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왼손 오른손 위에 얹고 그냥 딱 있다가 자 이제 절해 그러면 딱 절하고 이제 일어서 그러면 딱 일어서고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막 그러고 얼마나 엄격한데요. 근데 이스라엘 유월절은 축제예요. 축제. 막 결혼식 저는 뒤풀이인 줄 알았어요. 뭐를 흘리면서? 희생의 제물에 피를 흘리면서 피를 들고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죄를 짓는 가운데 여전히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무지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되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스스로. 그리고서는 참 교회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리셨어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부조리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다음에 안타까운 모습, 아픈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출발점은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보지 마시고 교회를 거룩해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깨끗게 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이렇게 설명할 때는 내 모습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모습을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잘하고 있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체크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네. 미안해요. 자, 5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은을 받은 제사장들에 비해 성전을 수리하는 직접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성실함, 네, 그 요아스 요시야 때에 보여주었던 그 일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분들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나에게 그 모습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재밌는 거는요. 요시야 왕, 자 요아스부터 성전 수리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이게 몇 대가 흘러가는데 요시야 왕 때에도 그 은을 맡아서 그 하청을 주는, 쉽게 얘기하면 하청을 주는 그 공사 감독자가 있어요. 그 공사 감독자가 하청을 준 업자가 있거든요. 목공이며 석공이며 뭐 이렇게 했던 금은세공이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요시야 때도 뭘 했냐면 회개를 서로 하지 않았대요. 요아스 때도 안 했어요. 몇 대가 흘렀는데 그런데도 요시야 때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와, 부조리다.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투명한 거예요. 누가? 교회 일을 하는 평민들이, 성전 보수를 맡은 목공들이, 석공들이, 금은세공자들이, 직조를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그 깨끗게 하고 이것을 만드는 그 일을 성실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안타깝지만 제사장들은 그 일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단편적으로 그 얘기는. 성전 보살을 할 것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자, 여기에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아마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를 바라보는 마음들,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들, 그 바램들이 지금도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요아스의 때에도 요시야 때에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으니까 그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바라는 마음, 그 높은 마음을 제사장들이 잘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높은 마음, 그들의 바라는 마음을 쭉 이끌어서 엉뚱한 길로 가요. 산당들을 만들어서 이곳에서도 해야 되고 저곳에서도 해야 돼.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왕들이 그랬고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협력했어요. 저는 여기서 또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바램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해야 될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지도자된 우리예요. 먼저 믿은 우리예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우리예요.
오래 교회를 다녔던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를 붙잡아야죠.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그 받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으로써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현실의 교회를 보면 부족하고 약하고 분열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사회 수준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이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들은 악한 교회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교회. 이 주장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그 참된 그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있어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근거한 주장이에요. 선과 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상대적인 그 두 가지를 항상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들도 16세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특별히 칼빈이 이런 말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교황이 황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됐고 통치자가 됐어요. 그 암흑기에 칼빈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같은 교회이지만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진짜 보이지 않는 교회, 엘리야 시대 때 숨겨뒀던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숨겨뒀던 7,000명처럼 그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 한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한 교회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분파가 있고 여러 교파가 있지만 다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시점, 이 시각에 초점을 둔 이야기인데 이것을 선과 악으로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이, 이렇게 연약한 교회, 저 멀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만 바라보면 됐지. 에이,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교회 안 다닌다. 에이, 내가 혼자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등지게 돼요. 이 지역교회를 여러분이 떠나게 돼요.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영상 예배드리고 언택트 예배드리고 그래 나중에 지금 예배 시간에 뭐 꼭 해야 돼? 아니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 혼자 시간 될 때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이요. 어쩔 수 없어서 나중에 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해요. 교회에 안 나가는 게 편해지기 시작해요.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게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점점 교회 등을 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철학적인 사고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고들이 점점 지역교회를 떠나게,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러면서 신앙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언택트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 온라인 예배 들어오세요. 시간 맞춰서 열심을 다하세요. 그 마음들이, 그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옥교회에서 멀어지면 결국 참 교회에서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교회를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른 교회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것인가? 자, 이 말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교회에 연약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완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에 대해 믿어야 합니다. 네, 교회를 완전하게 하셨음을 믿으세요.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세요. 성령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고 교회의 발걸음을 딛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교회 안에 내가 그 교회 안에 지체입니다. 이것을 믿고 내가 그 교회와 하나 되었습니다. 영원히 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관점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고백하고 있었는가? 내가 교회와 멀어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그 교회와 멀어지기부터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멀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교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점을 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향한 고백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향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신 그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있게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지키시는 그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이제 믿음의 길을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기 원합니다. 참 교회에 주님, 우리 주님이 거룩히 하게 하신 그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길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하나님 교회된 우리 각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참된 모습을 갖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